어떤 사람이 중국 선교의 선구자이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였을 뿐입니다. 그 많은 일을 감당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구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수많은 상황을 움직여 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그 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벽 자체를 건축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백성들의 식어진 마음에 다시금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그 마음이 식어지고 환경에 반대로 그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뀜으로 16년 동안 이미 성전이 방치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 나라와 민족의 회복에 대한 열심보다도 그저 자기 자신에 머물렀던 것이죠. 2차로 포로로 귀환한 에스라 인도하에 귀환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식어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을 바꾸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한복판에 있었고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그 마음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보다 가장 어려운 첫 번째 일은 느헤미야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자유로워지지 않고는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일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평가에 의하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고집이 강하고 또 도무지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물의 성격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왕, 그리고 느헤미야를 가장 가까이서 신임하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도우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더불어 나눈 이 짧은 대화 속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구했기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예루살렘의 형편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자신이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려가 자신의 소원을 성급히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가장 큰 유혹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이 기다림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아주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장난감 매점에 가면 어린 자녀들은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코너를 돌면 또 다른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했던 것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제일 처음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보면 자녀가 몇 번 원하는 것을 바꾸고 나서야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몇 번 바꾸고 나서도 사주지 않아야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정말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기보다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인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구할 뿐입니다. 또 욕심에서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가 그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오며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냉정해 보이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였다. 차별처럼 보이는 듯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냉정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은 옳으십니다. 거절하셔도 옳으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간청을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없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실 거면 빨리 고쳐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오랜 침묵과 거절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고쳐주셨을까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하여 이 여인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고 또한 이 여인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경고케 하시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귀하고 선한 그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나라와 민족, 동족의 형편에 대한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어느 기간입니까?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그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니산월은 오늘 우리 시대의 원력으로 환산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이라고 했습니다. 기슬루월은 오늘 우리 시대 원력으로 환산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므로 약 4개월가량의 기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 4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아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즉각 일어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계속 시간이 흘러서 기도 제목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리고 번거롭게 해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계속되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목하실 수밖에 없다는 완곡한 강조의 표현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쉬지 않도록 했습니다. 밤낮 잠잠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그의 기도, 그의 기도가 지속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 속에 숨겨진 그의 감정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1장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슬픔, 그대로 주저앉아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슬픔이 4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에는 슬프지만 잠시 슬픔이 있은 후에 1시간 후면 그 슬픔의 내용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루 정도 슬퍼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는 슬픔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 계속 이 슬픔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의 내용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며 이 슬픔이 간직되었다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기도,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분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왕비와 함께 참여하는 연회를 베풀 때 이 느헤미야의 안색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분별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인간적인 신임과 친밀한
함이기도 하지만 왕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술관원이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반역의 어떤 무리의 도구가 된다거나 그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왕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페르시아의 왕들은 늘 가까이 살피며 관찰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4개월 동안 지속된 이 슬픔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일부러 드러낸 것은 아닐 겁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 슬픈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척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당시의 술관원이란 직책은 왕에게 기쁨을 주는 역할이었기에 슬픔이나 우울이나 감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왕 앞에서는 억눌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은 아무리 표정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려 할지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의 슬픔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크게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기가 기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슬픕니다. 왕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인정했다는 것은 목숨을 건 대담한 모험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아하수에롱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것처럼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자신이 먼저 나간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인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슬픕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생명, 자신의 어떤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겼기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왕이여 저는 슬픕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답변할 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처럼 대답했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성이 지금 불에 타 있는데 어찌 제가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페르시아 전통의 조상들에 대한 어떤 경외심, 조상들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표현한 거죠. 느헤미야가 만일 이것을 민족적인 문제로 우리가 지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 멸망되어서 지금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기쁘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반역을 꿈꾸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불필요한 의심,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대답인 것입니다. 조상들의 성이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도 비슷하게 대답했죠. 왕에게 나갈 때 처음부터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총애하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먼저 나간 거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때, 늑대의 품에 그 때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야생동물 이리와 늑대 같은 그 떼에 보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예수님은 여러 동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리와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어떻게 사역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때로 순결한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결이 상처를 받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순결이 없으므로 혼탁한 그러한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이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가 하나 되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둘기의 순결은 참 이해를 하겠는데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인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이 궁금해서 사전들을 좀 찾아봤어요. 뱀이 IQ가 얼마나 되길래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가? 뱀의 IQ는 너무나 낮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럼 왜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했는가? 뱀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위험을 피하는 지혜입니다. 본능적으로. 물론 모든 생물들이 다 위험을 피하는 본능이 있지만 뱀은 위험을 피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위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지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지혜 없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고난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우리가 복음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위험을 피하는 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대답했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락했습니다. 허락 이상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신임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가라가 아니라 언제 돌아오겠느냐라는 질문에 담긴 이 왕의 신임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 대답할 때 놀라운 멘트가 발견됩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답하기 직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왕의 면전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저에게 하루만 시간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왕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숨기지 않는 태도로 대답하려면 그 대답은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아주 순간의 기도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순간의 기도, 이 짧은 기도가 대답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짧은 순간의 기도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4개월 동안에 계속되는 이 기도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 요청하기 전에 하늘의 통치자 앞에 먼저 구했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앞에 부탁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는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조지 모리슨이라는 스코틀랜드 목사님 이것을 전보 기도다, 이렇게 전보를 치는 기도라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 어떤 분은 또 화살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복이든 화사기도든 어떤 기도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이든 어떤 대답이든 어떤 계획이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과거의 삶의 한순간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저의 부족했던 모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제가 입학하여 졸업한 신학교는 제가 입학할 때 독특한 시험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바뀌었지만 제가 입학할 때 면접으로 다 바꾼 겁니다. 필기로 성경 영어 시험을 보던 것을 다 하지 않고 면접으로 구도로 다 시험을 본 겁니다. 성경도 면접으로 보고 설교 시험도 실제로 보고 그리고 영어 시험도 면접으로 본 겁니다. 성경과 설교 시험을 다 보고 영어 시험 시간이 됐습니다. 세 분의 교수님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 바구니가 하나, 탁자에 큰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거기에 여러 흰 종이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흰 종이 안에는 여러 영어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문단씩 돼서 여러 영어 내용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수험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를 선정해서 그것을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교수님들에게는 그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읽어야 되고 또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종이 하나를 잡아 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아마 타임즈인지 뉴스위크인지 이런 시사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전혀 해석할 수 없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읽기는 간신히 읽었지만 읽어가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나는 이제 떨어졌구나.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문장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이죠. 등에 땀이 흘러 내렸습니다. 다 읽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침묵이 계속 흘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느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왜 가장 어려운 지문이 뽑혔는지를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다른 수험생들은 다 짧게 기도하고 뽑더니 그런데 자네만 기도하지 않고 바로 뽑았다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잠깐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아주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된 영어 성경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죠. 신학교 입학할 때.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학시험을 통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왕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2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봇물이라는 것은 보에 담긴 물이죠. 이 보, 채널, 그것은 서수시로부터 그 농사 짓는 땅까지 이어주는 관계형 수로를 말하죠. 그 수로에 물을 타고 가듯이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구호나 외침으로도 변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유대의 감독으로 파견되는 것과 성벽을 재건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재료를 공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느헤미야의 준비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우리의 준비와 계획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함께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이런 준비와 계획이 불신앙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진정 기도는 계획을 낳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계획일 수 있는 거죠. 무계획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무관심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계획과 준비를 해나가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계획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왕이 정하시는 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어떤 반대, 어떤 저항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통행증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친서를 써달라 그러고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때 부랴부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움직이겠다고 하는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임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에 넘치도록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구한 것에 더해 주었습니다. 군사력까지 더해 주었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들까지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경호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의 보호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이건 상상도 하는 것, 상상을 뛰어넘는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당신의 이 성공적인 삶과 사역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인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보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호의적이고 이렇게 제너러스하게 아주 풍족하게 피지배 민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페르시아 왕의 모습다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 외교적 목적, 틀림없이 페르시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당시에 이집트나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는 기지로 이용한 것이다. 세속 역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었던 느헤미야는 8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함께 임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재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우리가 처한 위기, 이 급박한, 두렵게 하고 수치스럽고 수모로 쓰여진 이 상황, 위기도 하나님은 기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를 더 준비하고 계획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더 준비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간에 한국교회는 이제 능력을 잃어버리고 쇠퇴하고 소멸해 갈 것이다라는 그 세속적인 사람들의 평가가 뒤집어져서 예전보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모이기를 힘쓰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그 길은 단 한 가지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이 우리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계속 밤낮으로 파수꾼이 되어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구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